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1페이지의 그 마지막 단락. 그들은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는 주수꾼들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지만, 즉 교회 시대 끝에 주님이 천사들과 오셔서 너는 왼편 염소다라고 판결을 하셨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인데도 증인들이 전하는 증거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이 다시 전하는 말씀마저도 거부한 자들이다. 기회가 2번 주셨지만 또 끝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1000년이 찬 후에 새 시대의 이제 1000년 기간의 왕국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멸망당할 곡과 마곡 사람들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다. 오전 2번째 시간 때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자손들이 여러 민족들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꾸 온 지면에 이렇게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모든 민족에게 그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그게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시대 때도 하나님은 모든 만국, 열국, 모든 민족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을 택해서 그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요.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광야로 내가 옮겨놨다.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만국이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 열방, 열국.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의 만국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도 모든 만국에게,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런 창세기 때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만국과 만국 사람들이 있고, 그 만국 중에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어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방, 만국, 열국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왕국, 즉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육신적으로는 만국 백성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처럼 오는 천년 왕국에서도 그것은 똑같은 거다. 인류를 세상에 두시는 한은 늘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이제 오전 시간에 그래서 아담이 금령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금령과를 먹는 그 순간에, 네가 먹는 그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하신 게, 먹은 그날 아담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하와랑 같이.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안 죽고 930년을 더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그냥
금령과를 먹고 멸망받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령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서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만 시대적인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는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 시대 사람들은 본성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본성의 법으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담 세계 사람들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인간들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본성시대니까 당연히 양심의 판단을 받는 시대니까 양심의 참소가 계속 있기 마련이에요. 양심으로 참소를 계속 받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숨게 마련인 것이다. 그 숨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오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약물이, 오른편 약물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 왼편 염소무리가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고 살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문제는 이제 수명도, 인간의 수명도, 이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길어봐야 7, 8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과학이 아무래도 발달하다 보면 생명 연장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육신으로 날수를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생명의 날수를 산 거는 아니죠. 육신으로 사는 것은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기간인 것이지 그것이 생명을 사는 기간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이미 천년왕국이 계시되기 바로 직전에 교회 시대의 끝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왼편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선고를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를 들어서 500년, 6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저주를 짊어진 육체의 날수를 살다가 이미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고가 집행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건데 그 집행을 받으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걸 말씀을 오전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 나눴어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문제가 발단돼서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질문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앞으로 이거 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우선 윤곽을 잡고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마침 질문을 엊그제 일요일날 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오면 좋아. 우리 시체들한테도 유익한 거예요. 나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뭐를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걸 내가 알잖아. 자, 읽습니다.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앞에 5절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에서 뒷받침이 되는 말이죠.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명료하게 성경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천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7절에서는 5절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돼 있고 7절에서는 천년이 참회예요.
야,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야,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옥이라는 말은 해후로는 심판이 집행될 때는 명령한 불못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생전 세상에 사는 것은 각자 자기의 육적 자아가 자기를 올가매 놓는, 붙들어 매 놓는 옥이단 말이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육적 자아예요. 자,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체계는 크게 지금 세상 나라가 지옥이죠. 그런 것처럼 각자 속에 있는 옥이 모여있는 큰 지옥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천년 왕국에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염소머리로 분별된 자들의 세계는 단체적인 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사는 각자 자신의 육적 자아예요. 이것은 뭐냐? 아담이 금령과를 먹었을 그 당시는 본성의 법에 따라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만나는 걸 두려워했는가? 양심에서 참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영원토록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왼편 염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런다고요? 양심의 법이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졌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앞에 네가 감히 어떻게 나가? 계속 참소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그래서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야. 영원토록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자, 얼굴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천년왕국 동안도 땅의 사방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땅의 사방 백성들은 염소머리로 분별된 자들의 후예들이죠. 천년 동안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당연히 노아의 때 세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지면에 편만하게 이렇게 번성됐던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글에다가 뭐라 했냐면 염소무리로 분별받은 그 사람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는데 이 곡과 마곡은 천년이 찬 다음의 이 백성들을 명칭할 때는 말인 거고 땅의 사방 백성들, 땅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 조상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교회 시대의 끝에 오셔서 너는 왼편으로 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이 이 곡과 마곡 백성들의 조상은 염소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질문이 나왔었는 거예요. 자, 이제 곡과 마곡을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곡과 마곡 이번가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가 그런다고 했어요? 천년 동안 무적행에 사탄을 감금해놨는데 천년이 참에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즉 옥에 갇혀있던 마귀 사탄이 풀려났단 말이에요. 잠시 풀려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미혹을 하니까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곡과 마곡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여기 싸움을 붙였을 때 싸움의 상대자는 누구냐면은 오른편 양무리의 후예들이겠죠. 곡과 마곡은 왼편 염소무리의 후손들일 것이고 그런데 온 지면에 지금 다 널리 퍼진 거예요. 이제 천년 동안 번성한 거예요. 말하자면
부치리니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건 창세기 10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창세기 10장에 세 족속이 온 지면에 널리 퍼졌다고 돼 있죠. 온 지면에 널리 퍼졌다라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양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양무리는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 번성시킬 것이고, 염소무리는 예수가 밥 먹여 하는, 예수 밥 먹여주냐 이제 이래 하면서 불신하는 무리들의 조상들도 그런 영을 가진 자들을 생육 번성시키겠죠. 계속 이것은 전부 영싸움인 거예요. 육신으로 봐서는 불신자나 나나 뭐 얼굴 모습이나 뭐 다 똑같죠. 그런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불신자들은 좀 고운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고 영광을 세상에서 받고 지배층에 있고 그렇다는 것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도 누가 잘 살 것 같아요? 양무리보다 염소무리가 훨씬 더 잘 살겠죠. 매 세대 그런 거, 매 시대에 아담 시대도 그렇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롯이 더 잘 살아. 소돔성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사실은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 때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보다는 훨씬 잘 살아요. 1000년 왕국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무리가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잘 살아요. 양물이 되면 세상에서는 불쌍해. 그러니까 이게 양물이 된 게 좀 그렇긴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소망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언제나 인간이 세상에 생존하는 한은 늘 그런 거예요. 밑에 이제 잘 생각했네. 인간이 육체대로 말이야 1000년 동안 산다고 하면 그때도 군대가 필요하고 말이야 경찰이 필요한데 그때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어야 쓰겠느냐고. 인간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 세계를 다스리는 주관자를 세상 임금들을 또 세워주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돼 있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염소무리라고 해서 염소무리로 판결을 받았다고 선고 공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육신의 몸이 그 자리에서 딱 죽어가지고 배락 맞아가지고 저 땅속 지옥 어디 불속으로 어디를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오른편 약물이나 왼편 염소물이나 육신을 입고 한 세상 사는 건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염소무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약물이는 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못 산다고 하면 예수님 욕 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럭저럭 이런 거 많지. 맞아, 그럭저럭 사는 거야. 그냥 근근하게. 예.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래도 계시록 7장 천년왕국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그 양무리들, 천년왕국의 양무리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 우리가 세상에서는 곡할 일, 애통할 일을 많이 당해도 생명수샘인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산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기가 그 눈에서 우리 눈물을 날마다 닦아주지. 낮잠에 눈물 예수님이 닦아줘서 오늘 아침에 이거 안 닦아주면 못 살아.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도 기득권자들이 짓밟고 침뱉고 후려치고 난리를 냈었는데 주님 앞에 모여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 장막에 와야, 영적 장막에 와야. 이것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은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낙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무리들 세상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세상에서 얼마나 헐떡거려 우리가 육신적으로야. 어떤 사람들은 나무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날마다 비행기표 뭐 매달 며칠 날부터 연휴냐 이런 거라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연휴 들으면 괴로워 아주. 아이들이 어디 놀러가자 했다 그러면 돈은 없고 말이요. 시간도 없고. 연휴가 돌아오면 괴로워 아주. 명절이라 세상 명절이 오면 괴로워 아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날만 기다려.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이 당신 자신을 양식이 되어주시고 마실 음료가 되어주셔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됐어.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세상 만국 중에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상태가 이런 것처럼 천년왕국 백성들도 주님의 백성은 그런 상태고 염소무리는 그런 상태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있냐 없냐 하나님이 할 일이 있냐 없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면 그냥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 깨달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심지어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거 전부 비욕하는 영이고 나보고 이제 소설 쓰는 자고 이래가면서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난 참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야 스승을 대하는 사람의 제자의 태도인 것이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겸비한 영이 아니라라는 뜻이다. 이게 벌써. 하나님이 사람을 생존 세상에 남겨두는 한은 반드시 세상 사람과 주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도 아담 시대는 아담 시대에도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에도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 때에도 사도들의 때에도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때에도 언제나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동시 생존을 공존을 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이 이게 문제다. 예. 자, 그러면 인간을 세상에 그럼 계속 둔다는 뜻이냐? 하나님은 이 천년이라고 정해준 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종결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야. 창세기에서 이것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인간 나라를 세상 나라를 완전히 완결해버리고 이제는 온전케 된 영들의 세계, 그 다음에 구원의 기회를 2번씩이나 줬지만 끝내 거절한 자들은 영영한 불못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라고 했으니까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들도 널리 퍼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퍼질 동안에 양무리들은 전도를 않겠냐 이 말이요. 양무리들이 전도를 하면 염소무리의 후손들이 순종하고 돌아오느냐 복이지만 그들이 대적하면 곡과 마곡 백성들이 된다 이거예요. 1000년 동안이라고 전도를 않겠어요? 목자를 두고 양무리를 둘 때는 목자들이라는 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양육하는 게 목적인 건데 인마진 13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로 도장 찍어놨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마련인 거기 때문에 전도자가 있고 양무리가 있으면 당연히 전도를 할 대상들인 염소무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염소무리들이. 그런데 염소무리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발로 차고 침 뱉고 그러지 잘 돌아서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이게 이 시대는 어떻고 율법 시대는 어떻고 다윗 때는 어떻고 이사야 선지자 때는 어떻고 다 똑같잖아. 매 시대마다. 누가 그러면은 오히려 박해려고 덤비느냐. 우리 집제들 아까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더만 한 뱃속에서 나온 놈이 그러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데 맏아들 그 가인이라는 놈이 동생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무엇 때문에 죽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그냥 안 받아들이고 말면 상관없는데
박해를 하고 후방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짓을, 이것은 계속 되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을 때 그런 박해를 당하고 무지한 피를 흘린 놈들을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거죠.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가 큰 성에서 보였으면 큰 성을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천년왕국의 끝에도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게 만들어. 그것은 뭐냐? 마지막 심판을 위한 일이다 이 말이야. 예,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제 생육 번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양편에서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의 진과, 예, 성도들의 진이 또 따로 있죠. 곡과 마곡이라는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이 곡과 마곡의 원조상은 누구였죠? 염소무리란 말이에요. 염소무리. 천년왕국의 시작에 그들이 염소무리가 후손을 퍼뜨린 것이 최종적으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이것은 에워쌌다. 에워싸고 공격한다. 뭐 예루살렘 성을 이게 로마 병정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는 거,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것은 소돔 고모라 성을 하늘이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버렸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에서는 로마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불바다 만들어버렸죠. 그런 일이 천년왕국의 시작에도, 그 교회 시대의 끝에도 세상 나라의 심판이 한 번 있지만 천년이 찬 후에도 또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시대의 시작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불바다 만드는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기독교 교회가 불바다, 큰 음녀가 불심판을 받는데, 곡과 마곡도 불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년이 찬 다음에. 예수님 때는 로마가 당했고 주님의 재림 때는 기독교계 큰 음녀가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천년이 찬 다음에는 곡과 마곡이 불사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다 되셨죠 이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크고 신부자의 심판대다 그래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지 크고 신부자 심판대라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도 지금 우리 김기태 형제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크고 신부자 심판대라고 이러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우길 게 아니고 알아봐야 하는 거죠. 사람이 겸비하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미 천년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거기에 던져졌었죠. 그러면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불못에 있다 그랬으니까 천년 전에 산채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지금도 살았다 하나 산채로 사망 가운데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천년왕국 때는 염소물이에요. 지금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득세한 자들은 사실은 산채로 음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이게 이제 땅을 치는 얘기인데, 정인들이 보냄받아가지고 계속 땅을 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열심히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내가 버는 거 내가 쓰고 사는데 배 아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배는 안 아파요. 배는 안 아프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함부로 오남용은 하지 말아라. 당신 곁에는 분명히 그게 당신의 시험대이기 때문에 당신 곁에는 당연히 당신이 손을 펴는지 움켜쥐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 도구가 반드시 곁에 있을 거다. 함을 넓혀라.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지 당신이 노력해서 본 게 아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벌리는 사람은 안 벌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쓰리잡 뛰어도 아이들 학원비도 못 돼가지고 찔찔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도 쏠쏠하게 들어와. 그냥 많이 들은다고는 지금 사람들은 그냥 재미가 쏠쏠해. 이제 그냥 쏠쏠하게 들어와. 그런데 이것이 자꾸 쏠쏠하다가서 이만큼 쌓이면은 거기에 치여서 죽는다 이거예요. 예, 거기 치여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산채로 문부에 떨어져서 저주에 떨어져서 허우적대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누리기 시작하면 맛이 들리면 세상말로 몸에 익어지면은 나중에는 누가 나서 별소리를 해도 절대로 돌아서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맛을 한번 들이면 정치 권력의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 나중에 문 팔어. 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어. 나중에 마누라까지 판다는 거예요. 마누라까지. 그게 뭐예요? 마약성, 중독성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돈을 오남용해서 쓰지 않고 절제하고 이럴 때 할들이 모을 때는 몰라요. 그걸 모르는데 쏠쏠 들은 거 이만큼 차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생각이 바꿔지거든. 이렇게 자꾸 쌓아놓다가 이거 뭐 나중에 이거 나 죽으면 그뿐이네. 에이 그냥 죽기 전에 뭐 이게 써야지 이제 이런데 그것을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들으면 예를 들면 돈의 권세라는 게 어떻다는 걸 맛을 기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돈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영광을 돌려주는 것에 맛이 길이 들어지고 나면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돈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뭐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뭐 없는 것 같이 뭐 파는 자는 뭐 팔 것이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아이 나 그렇게 해야지. 한번 해봐. 되나? 세상에서 유교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뭐 이 얘기는 뭐 좀 그러네. 가정주부가 바람이 나면 처음에는 덜 두렵고 떨리고 뒤도 돌아봐 쌓고 모텔 들어갈 때 이러지 나중에 당당하게 들어가 버려. 몇 번 그거 길났다고 그러죠. 당당하게 들어가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어차피 이판사판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암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자식도 이제는 안 보여. 언제 안 밝혀 눈에 안 밝히기 때문에 당당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 사람은 아무리 남편이 사정하고 시부모가 데려다 놓고 네 새끼들 생각해서 너 제발 마음 좀 잡아라. 응? 내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마음을 잡고 네가 잘 주술이 나가줘야지. 누가 네 새끼들 돌보겠냐. 막 해가면서 울고불고 남편이 사정이 소용없어. 남편 빨리 출근하면은 전화통 바꿔서 어디서 만나자. 이것이 아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구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뭐 결심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 이건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의 상태로 버려둔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늘문을 딱 닫혀가지고 맑은 정신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남보고 미쳤다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일 때는 그 연놈이 그게 미친 연놈이거든. 그게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다 그게. 이런 상태로 버려둔다라는 말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산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이미 심판이 선고된 대로 영원한 유황불못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그 선고된 대로
형이 집행되는 날은 누구든지 반드시 오는 거니까 비록 1000년을 살았을지라도 1000년 후에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형 집행을 그날은 받는다 이거예요. 영원 세계에 가서. 야,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 그러고, 이미 이 생에서 복음이 믿어졌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원의 도란 말이에요. 지금 야, 시대가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세대들 가운데에서 내내 전도를 해요. 내내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영적인 사람들이나 전도를 할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온 지면에 널리 퍼지는 거예요. 두 양쪽에서. 그런데 결말은 이렇게 났고 이렇게 났고 이렇게 매 시대 끝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끝에는 더 이상은 인간 나라를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 세상에 생육번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영세를 상속을 받아서 왕도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 가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백성들 자주 나는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은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뤄볼 거예요. 곡과 마곡 이야기가 나왔는데, 곡이라는 말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야벳의 둘째 아들이 마곡이라는 아들이 있었었죠. 우리 창세기 10장 때 했죠. 그 마곡이라는 사람이 거주한 넓은 영역을 마곡 땅이라 그러고, 그 마곡 땅의 지배자를 곡이라 그러는, 곡이라는 건 으뜸머리다 이 말이에요. 으뜸머리. 마곡이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영역의 왕보고는 마곡 땅의 곡이라고 그래요.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두발왕 고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두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을 곡이라고 불렀어요. 소돔성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사회골짜기의 왕곡이라는 곳에, 그 소돔 왕을 왕곡이라고 그러죠. 곡이라는 말은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 곡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넓은 영역을 마곡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38장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미 내가 그때도 이거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에스겔 38장을 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자, 마곡 땅에 있는, 이것은 창세기 10장에서는 야벳의 아들, 둘째 아들이 마곡이었죠. 그 마곡이 족장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넓은 영역을 전체를 마곡 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유역, 그 소돔 왕이 다스리는 사회 골짜기, 거기가 왕곡이 있는 곳이었었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왕곡이 사회 골짜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그랬는데 현대어로는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 이제 북방 땅에 여기가 지금 이게 야벳의 둘째 아들 마곡이 가서 지배하게 된 땅은 북방 땅이단 말이에요. 극한 북한 땅이다. 이게 말하자면 북극 지역에 가까운 땅이다.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소비에트 연방, 지금은 소비에트가 아니라 러시아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로스라고, 이것은 그 원 발음대로 한 거예요. 로스. 이것은 현대어로는 러시아라고 그래요. 러시아. 그 다음에 메색, 이것은 현대어로는 모스크바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그 지역이, 극한 북방 지역이 이렇게
문화가 발달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때도 이미 두발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을 다스린 거잖아요. 지금 이 세 영역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넓은 영역이다 이제 이 말이죠. 로스 지역, 메섹 지역, 두발 지역의 왕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 그러니까 마곡 지역의 마곡 땅의 왕이 고기죠. 고게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아브람 때에는 소돔 왕, 그 사회 골짜기를 다스리는 왕국 골짜기를 다스리던 소돔 왕이 고기였었죠. 그때 당시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파사, 이것은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현대어로는 왕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이죠. 여기 이제 그 사전전에는 이 구스 지역에 니게르, 마나엘의 젖동생 니게르와 뭐 헤롯의 젖동생, 사전전 13장이던가 그거 보면은 그 니게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 현대어로는 니그로라고 그러죠. 니그로라는 말 아시죠?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스 지역에는 구스와 굿과 이쪽에는 함 족속들이 땅이잖아요. 함의 후손들의 땅. 여기는 니게르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에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북방에서부터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세계 대전을 일으킨다 그 말이겠죠. 그때 당시 저기 북방 로스 메섹 지역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중동 지역을 거쳐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전쟁에 개입되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의 세계 대전을 말하는 거죠. 소돔왕 때도 세계 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대전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현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을 만약에 북한이 쳤다 그러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하고, 미국이 자동 개입하면 중공은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다 몰려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시대를 종결할 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14장부터 18절까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때가 이게 참 불안한 때요. 이게 성경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과 마곡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끝날에 좀 벌써 끝났나? 아니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방 땅, 주님의 땅이 있죠. 예수님 오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오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땅에,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에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에워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차면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옥에 감금되어 있다가 놓여나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곡과 마곡을, 즉 염소무리의 후손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또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싸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의 세상 심판인 거예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